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환경이 바뀌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한 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하고 중심되는 말씀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왕상 열왕기상 19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4절 19장 4절입니다.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들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룻길 좀 행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난 죽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평범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지금 당장 이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때에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메시지를 보고서 엘리야도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도 올라갔지만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믿고서 사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는 자살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런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야는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몇 년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3년 6개월이 비가 안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 딱 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중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 사건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느냐면 시돈으로 갔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갔어요. 사르밧 가부가 비가 안 내리니까 곡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루통에 딱 한 움큼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움큼이 있는데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이거 마지막 음식이니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그 가부에게 갔어요. 가서 그 떡을 엘리야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요. 참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을 뺏어 먹는 참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그거를 했을 때 그 마지막 빵덩어리 그거를 선지자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근데 그 가부도 거기에 순종하고 만들어서 그게 갖다 줬어요. 그 가부가 그렇게 공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죠. 밀가루 통이 마르죠. 그런 축복을 엘리야가 그 사람 가부에 했다. 그런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엘리야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늘 이 19장 4절에서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또 한 가지 엘리야가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 이 아합 왕에게 부탁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한테로 불러주시오. 우리가 대결을 합시다. 무슨 대결을 하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단 2개를 쌓아달라.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서 딱 각을 뜨고 나무로 올려놓고 소를 그 위에 올려놨을 때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850명이 너희들 먼저 기도해봐. 그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붓는데 물이 철철 넘치니까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도랑까지 다 만들어놔라.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재물을 태우는데 제일 위에 송아지부터 태우는 거예요.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밑에 돌들을 태우고 그리고 또랑에 있는 물을 불이 핥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이제 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서 그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 선지자들을 전부 8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다 증명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줘도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0일을 금식을 기도합니다. 40일을 금식. 40일을 금식을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40일 기도 안 해봤어요. 목사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40일 금식. 근데 이 40일 금식을 기도하면요 온몸에 있는 살은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2절에 보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그렇게 그렇게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양쪽 무릎 사이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절대로 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40일을 금식을 하니까 몸에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쏙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금식을 40일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비 오기를 기도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왕은 저기
성으로 내려가라고. 근데 내려가는데 그 거리가 60km나 돼요. 60km면 굉장히 멉니다. 한 70리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4km가 10리니까 150리가 되는데 150리를 엘리야가 마차 앞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차 앞에. 그러니까 그거는 초인적인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엘리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어떻게 나 오늘 죽고 싶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고 싶은지,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데까지 왔는지,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아니면 뭐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죽고 싶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고, 권능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죽고 싶다가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은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늘어났어요. 사실은 아합은 더욱더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이세벨은 그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19장 2절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심이 맞다. 그렇게 작정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다.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19장 4절을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갔다고, 하룻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잠시 이세벨만 봤고, 이세벨. 자기가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 오기를 기도하고 능력의 종이었고 죽은 아들을 가부의 아들을 살렸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이런 공격을 할 때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한 능력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었던지 이때에 엘리야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이세벨이 공격하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요 정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는 여러 어려운 상황, 여러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것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게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앞에 공생애가 나가기 전에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받을 때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지만은 절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것만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였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자기는 정말 그 잔을 옮기고 싶었어요. 마시고 싶지 아니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또 지셨어요. 예수님.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로 딱 찍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공한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에 성공할 수 있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인생 살면서 성공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비도 내릴 수 있는 분이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물질도 줄 수 있는 분이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칭송을 받게 된 정말 첫 번째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을 정말 로드로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이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 사도 베드로의 그 한마디의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런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을 똑바로 봤고 바로 인식을 했고 그런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십니다. 그 콜트에 갔는데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제 다 끝났구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하던 그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베드로를 확신시켜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확신을 줘가지고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끄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 시험 당한 걸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유령이 나가서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 베드로만 자세히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서 예수님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졌냐면 잠시 물결을 봤어요. 물결을. 예수님 안 쳐다보고 물결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하고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의 손을 건져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큰 교훈이 바로 뭐냐면은 물결 바라보면은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물결, 세상의 흐름 이거 바라보면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주여 하고 손 잡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아멘.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 놓였다 할지라도 살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사오니 그 말씀 믿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